2030년 3월 12일 새벽 서울 마포구. 박준혁은 아내의 빈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불 위에는 잠옷만 남아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사람이 증발한 것처럼 옷의 형태 그대로였습니다. 딸의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7살 하은이의 잠옷이 이불 위에 펼쳐져 있었고 토끼 인형만 베개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뭐야? 복도에서는 이웃 할머니가 맨발로 벽을 짚고 서 있었고 로비에 모인 주민들의 핸드폰에서는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휴거 아니야? 성경에 그때 나오는 예수 믿는 로비 사람들이 구석에 서 있던 한 한순간에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이거 휴거 아니야? 휴거? 성경에 나오는 그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아무도 믿는 대답하지 사람들만 않았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 하지만 그 한마디가 준혁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무래도 휴거가 아내 맞는 수지는 것 같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딸 하은이를 매주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남겨진 옷가지들, 그리고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아내의 믿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준혁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세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중동 상공에서 순항미사일 수십 발이 발사되었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기에 국제 유가는 이틀 만에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고 일주일 뒤에는 150달러를 넘겼습니다. 한국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800원을 찍었습니다. 물류 트럭이 멈추자 마트 진열대가 비기 시작했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생수를 두고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란의 프락시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그 즈음 거실 탁자 위에 성경을 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준혁이 지나가다 보니 여백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흰 말, 정복,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사망,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고 있다. 준혁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로켓을 발사했고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부 국경에 예비군 30만을 동원했고 터키가 쿠르드 지역에 진입하면서 나토 내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8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 거리에서 난방비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해 디말에 유엔 안보기가 긴급 소집되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경첩이 빠진 문처럼 삐걱거리고 있었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그해 가을 다니던 IT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그의 부서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수진이 저녁마다 성경을 펴며 무언가를 말했지만 준혁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문제였으니까요. 2027년으로 넘어가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곡물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밀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고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전 세계 기아 인구가 12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빵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정부가 쌀 배급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준혁은 재취업에 실패한 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뉴스를 보면 매일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전쟁, 기근, 폭등,
폭동. 그 시각 수지는 집에서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새벽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거실 탁자 위에 수진이 펴둔 성경이 놓여 있곤 했는데 준혁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8년 봄, 전쟁과 기근 위에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가 3개월 만에 전 대륙으로 퍼졌습니다. 치사율은 낮았지만 전파 속도가 이전의 어떤 팬데믹보다 빨랐고 의료 시스템이 이미 전쟁과 경제난으로 무너진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쏟아졌습니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병원이 아예 기능을 멈췄습니다. 유엔은 2028년 말 기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를 약 18억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이 수치를 읽으면서 목소리가 떨렸고 사람들은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 읽던 성경의 한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준혁은 나중에야 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훨씬 많은 피가 흐른 뒤였습니다. 2029년 봄, 중동에서 예상치 못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터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남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만 대군이 시리아를 거쳐 골란고원 방향으로 밀려 내려왔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전쟁 개시 이틀째 연합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십 발이 예루살렘 일대에 쏟아졌습니다. 그중 여러 발이 성전산에 직격했습니다. 안락사 사원의 돔이 무너져 내렸고 황금돔 모스크의 벽면이 반파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1300년 넘게 서 있던 성지가 자기 편 미사일에 의해 파괴된 겁니다. 전 세계 무슬림이 경악했지만 미사일을 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과 러시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마다 달랐지만 연합군 전선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지 못한 채 병력이 와해되었다는 것만은 일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측 피해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사일에 의해 폐허가 된 성전산의 위성사진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안락사 사원은 복구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즉각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000년 동안 꿈꾸어온 제3성전을 이 자리에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권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연합군을 이끌던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전쟁에서 무력화된 직후라 군사적 대응은 불가능했습니다. 준혁은 이 모든 일들을 뉴스로만 봤습니다. 중동 전쟁도 성전산 파괴도 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다음 달 월세와 하은이 유치원비와 편의점 시급 인상 여부였습니다.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해 겨울 수지는 유난히 자주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수진을 준혁이 몇 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 수지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29년 가을, 중동 전쟁이 끝난 직후 또 다른 이상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해가 검은 천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밤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구듯 유성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는 듯한 현상이 위성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벙커로 대피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산과 바위 틈에 숨으려 했습니다. CNN 앵커가 생방송 중에 이것은 지구의 마지막인가? 라고 말한 뒤 방송이 끊겼습니다. 이 현상은 하루 만에 멈추었지만 인류의 공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6째인이야. 성경에 나와 있어. 다음은 7째인인데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시작돼. 준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 3월 12일 새벽이 왔습니다. 수진과 하은이는 사라졌고 준혁은 남겨졌습니다. 2030년 3월 12일 그 새벽 이후 세계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약 17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2억 8천만 명, 지구 인구의 약 3.5%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사라진 사람들의 자리가 만들어낸 구멍은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항공기 12대가 조종사 실종으로 추락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사라진 차량 수백 대가 연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수술 도중 집도의가 사라진 병원, 원자력 발전소에서 당직 근무자가 증발한 사례, 생후 6개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사라진 채 빈 포대기만 남은 사진, 이런 이야기들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쏟아졌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옷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잠옷, 양복, 교복, 군복, 입고 있던 옷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만 없었습니다. 마치 몸이 옷을 뚫고 빠져나간 것처럼. 사태 발생 48시간 뒤 미국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대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종 사태가 발생한 시각 전 세계 군사 레이더와 위성 감시 시스템에 미확인 비행체가 대규모로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각국 정보기관과 공동으로 분석 중이며 지구 외 존재에 의한 대규모 납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UFO, 그 단어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같은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대기권 밖에서 관측된 에너지 반응이 기존 어떤 기술로도 설명 불가하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비지구적 현상에 대한 국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 한의원, 일본, 인도까지 비슷한 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연일 출연하여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인류가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날, 우주적 사건 앞에서 인류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같은 말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납치 피해자로 분류되었고 유엔은 글로벌 실종자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고 다른 설명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남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단어가 돌고 있었습니다. 휴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이상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중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사라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와 어린아이들이 거의 전부 사라졌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이하의 아이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언론에서 철저히 묻혔습니다. 종교적 망상, 극단주의적 해석, 패닉 상황에서의 비합리적 반응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UFO 절명이 공식 내러티브가 되었고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그 첫 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진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하은이의 유치원에 갔지만 원생 절반이 사라진 상태였고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더니 대기 번호가 4000번대였습니다. 준혁은 TV에서 UFO 브리핑을 봤습니다. 로비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내뱉었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외계인 납치라는 설명 쪽이 차라리 견딜만 했습니다. 수진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왜 남겨졌는지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열흘쯤 지나자 세계는 혼란 속에서도 억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조종사 자리에 다른 조종사가 앉았고 사라진 간호사 자리에 다른 간호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정부들은 비상 인력 재배치법을 발동했고 AI와 로봇이 빈 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2030년 5월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드리안 로시. 이탈리아 출신으로 EU 외교 특사를 지낸 40대 초반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제 무대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실종 사태 직후 UN 긴급총회에서 한 연설 하나로 단숨에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시의 연설은 30분짜리였는데 실시간 동시 통역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192개국 대표들이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연설이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7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다시 세울 것인가. 저는 다시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단일 디지털 통화 UNI로 통합하며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 분배하며 각국의 군사력을 통합 안보 체계로 재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어느 나라도 동의하지 않을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억 명이 사라진 직후 세계는 절박했고 로시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9월, 로시가 주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 어코드라 불린 이 협약에 192개국이 서명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UNI 디지털 화폐 도입, 국제통합안보위원회 창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간 화해 프로그램. 세 번째 항목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9년 전쟁 당시 미사일에 파괴된 성전산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시는 놀라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성전산 부지에 유대인의 제3성전을 건축하되 인접구역에 이슬람 예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 전체를 외계 세계 영적 센터로 지정해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랍권 주요 국가들도 동의했습니다.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는 전쟁 패배 이후 경제가 붕괴된 상태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로시의 경제 패키지가 필요했습니다. 로시는 7년간의 평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안전보장이었고 성전 건축은 그 조약의 상징적 결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11월에 UNI 디지털 화폐를 원화와 1:1 고정 환율로 전환했습니다. 현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그해 가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UNI 시스템 전환 관련 IT 임시직을 얻었습니다. 월급이 디지털 UNI로 들어왔고 마트에서 UNI 앱으로 결제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2030년 10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후손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각 지파에서 정확히 1만 2천 명씩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거리에 나와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라. 아드리안 로시는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다. 그의 조약은 거짓 평화다. 그의 표를 받지 마라.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을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 명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체포를 해도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고 총을 겨눠도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이들을 해치려 한 경찰관이 오히려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자 각국 정부는 슬그머니 이들을 내버려 두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10월 말 예루살렘 성전산 공사 현장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굵은 삼배 옷을 입은 두 남자였습니다. 누구도 이들의 이름이나 국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산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 성전은 설 것이나 그 안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리라.
공사 관계자들이 이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군인이 다가가면 두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와 군인을 쓰러뜨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이들이 나타난 직후부터 예루살렘 일대를 덮었고 이들이 선언한 날에는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들을 예루살렘의 두 증인이라 불렀습니다. 로시 측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계는 수억 명을 잃고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아드리안 로시라는 남자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새 직장에 출근하고 UNI로 결제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남긴 성경이 서재 책꽂이에 그대로 꽂혀 있었지만 준혁은 아직 그것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2031년 1월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제3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로 폐허가 된 알-악사 사원 자리를 정리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잔해를 걷어내고 기초를 자지는 과정이 전 세계에 24시간 라이브로 중계되었고 첫날부터 동시 시청자가 8억 명을 넘겼습니다. 2000년 만에 유대인의 성전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지구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공사는 믿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로시가 이끄는 통합 정도가 전 세계 건설 인력과 자재를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8개월 만에 외벽이 올라갔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성전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백색 다리말과 금박으로 마감된 외관이 예루살렘의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두 증인은 성전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중장비를 몰고 지나간 옆에서 삼배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서서 외쳤습니다.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산으로 도망하라. 공사 책임자가 경비대를 보내 이들을 밀어내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5m 앞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두 증인이 있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두 증인이 이 물이 피가 되리라고 선포했는데 그 직후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수도관에서 붉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원인 불명의 적색변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카메라 앞에서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로시 측은 이들을 정신 이상자, 공사 방해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지만 물리적으로 제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32년 1월 제3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높이 60m, 백색 대리석과 금박으로 빛나는 건물이 예루살렘의 스카이라인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봉헌식은 전 세계 30억 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유대교 대제사장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섞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울며 기도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로시는 봉헌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한 종교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영적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은 그날도 성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축제의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는 묻혔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신이라 하는 자가 올 것이다. 성전 봉헌 이후 세계는 기묘한 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UNI 시스템이 궤도에 올랐고 식량 배급이 정상화되었으며 전쟁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로시의 지지율은 전 세계적으로 87%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류의 구원자라 불렀습니다. 박준혁도 이 시기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UNI 시스템 관련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월급이 올랐습니다. 텅 빈 집이 여전히 쓸쓸했지만 일에 몰두하면 하루가 빨리 갔습니다.
수진과 하은이를 떠올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고 그것이 준혁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잊혀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가끔 서재를 지나가다 책꽂이에 꽂힌 수진의 성경을 보면 발걸음이 멈춰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펼치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겨우 세워놓은 일상이. 2032년 봄부터 가을까지 두 증인은 계속 예루살렘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멈추게 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으며 해치려는 자들의 앞에서 불을 내뿜었습니다. 1260일, 성경에 기록된 정확히 그 기간 동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34년 4월 초였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난 지 정확히 126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증인이 쓰러졌습니다. 어떤 무기에 의한 것인지는 보도마다 달랐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때까지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한 두 사람이 그날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시 측은 위험인물 제거라는 공식 성명을 냈고 전 세계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3년 반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마침내 사라졌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두 증인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그대로 눕혀진 채 전 세계 카메라 앞에 3일 반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매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시신이 놓인 거리의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3일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시신이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30억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화면 안에서 죽어있던 두 사람이 일어나 발로 섰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두 사람이 구름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카메라가 하늘을 향해 줌을 당겼지만 구름 너머로 사라진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구시가지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지진 관측소가 동시에 이 지진을 감지했는데 진원지가 성전산 바로 아래였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축배를 들던 사람들이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루살렘 지진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수진이 믿던 것들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준혁의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지 일주일 뒤 아드리안 로시가 예루살렘으로 날아갔습니다. 2034년 3월이었습니다.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된 2030년 9월로부터 정확히 3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유지되었던 평화의 가면이 벗겨졌고 그 아래에는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제3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봉헌식 이후 유대교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던 지성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대교 지도부가 막으려 했지만 로시의 경호대가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성전 입구에 몰려 있었고 성전 내부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로시는 지성소 안에 서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신 위의 신이다. 이 성전은 나를 위해 세워진 것이다. 오늘부터 이곳에서의 모든 제사는 중단된다. 유대교의 제사가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만에 되살린 성전 예배가 불과 2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대제사장이 항의하다 경호대에 의해 끌려나갔고 성전 앞에 모여있던 유대인 수천 명이 통곡했습니다. 그날 저녁 로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르코 발렌티. 이탈리아 출신의 종교 지도자로 세계 영적센터 프로그램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로시의 그림처럼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이날부터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발렌티는 성전 앞 광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도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발렌티가 손을 들자 하늘에서 불기둥이 떨어져 광장 바닥을 태운 겁니다.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발렌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이 증거입니다. 아드리안 로시는 이 시대의 참된 구원자입니다. 그를 따르십시오. 일주일 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로시의 홀로그램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높이 12m의 입체 영상이 광장과 역 앞과 관공서 로비에 설치되었고 이 우상은 말을 했습니다. 로시의 목소리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메시지를 상출했습니다. 발렌티가 이 우상에 생기를 주었다고 발표했는데 기술적으로는 AI 기반 실시간 옹성합성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시민은 이 우상 앞에서 경배한다. 거부하는 자는 처벌받는다. 서울 광화문에도 로시의 홀로그램이 세워졌습니다. 준혁이 출근길에 매일 지나치는 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수백 명이 홀로그램 앞에 줄을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근 도장을 찍듯이 의무적으로. 거부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줄을 서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홀로그램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왜 이렇게 거북한 건가? 그 감정의 정체를 준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034년 4월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로시의 통합정부는 전 세계 모든 시민에게 새로운 생체 칩을 이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CUC라 불리는 이 칩은 오른손에, NCI라 불리는 칩은 이마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시민통합인증 시스템이었고 명분은 UNI 디지털 화폐의 보안 강화와 신원 확인 간소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이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팔 수 없고 대중교통을 탈 수 없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칩 없이는 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칩을 받았습니다. 줄을 서서 병원과 관공서와 약국에서 10분짜리 시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에 생체 칩이 이식되었고 시술 직후부터 UNI 결제와 신원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편리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준혁의 회사에서도 칩 이식이 시작되었습니다. HR 담당자가 준혁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CUC 이식 동의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갱신이랑 연동돼서 필수예요. 준혁은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펜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고 있었고 안 받으면 월급도 못 받고 밥도 못 사는데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뭔가가 준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저항감이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 HR 담당자가 이상한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요? 뭘 생각하세요? 건강보험 갱신 안 되면 다음 달부터 의료비 전액 자비인데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동의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수진의 성경을 책꽂이에서 꺼냈습니다. 어디를 펼쳐야 할지 몰라서 아무데나 펼쳤는데 수진이 형광펜으로 밑줄 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준혁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른손, 이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에. 준혁은 성경을 덮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형광펜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 줄을 그을 때 수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준혁은 회사에 칩 이식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HR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 대리님, 거부하시면 PTI로 분류됩니다. 잠재적 위험 인물이요. UNI 계정 동결되고 식량 배급 중단되고 교통패스 무효화됩니다. 사실상 퇴사 처리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 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먹을 것도 잘 곳도 갈 곳도 없어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밑줄 친 그 구절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34년 4월의 마지막 날, 박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UNI 계정이 동결되었고 아파트 임대 계약이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손을 갖다 대도 결제가 되지 않았고 지하철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가방 하나를 메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는 옷 2벌과 수진의 성경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2034년 6월이었습니다.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완전한 고요였습니다. 바람이 멈추었고 새소리가 사라졌고 도시의 소음마저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분간 지구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진 관측소의 파형이 평탄해졌고 대기줌 소음 측정값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정적이 깨진 것은 나팔 소리에 의해서였습니다. 나팔 소리였습니다. 악기 소리도 아니고 사이렌 소리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소리와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대기 자체가 진동하는 듯한 저음이 약 15초간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들렸습니다. 지진 관측소에도, 음파 탐지 장비에도, 위성 센서에도 잡혔지만 발원지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 전체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고 목격자들은 말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멈추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하늘이 붉게 변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은 얼음도 아니고 빗물도 아닌 붉은 액체가 섞인 불덩어리였습니다. 이 불우박이 지구 곳곳에 내리꽂혔고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탔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광활한 구역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고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숲이 전소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이 까맣게 타들어갔고 시베리아 타이가 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사라졌고 푸른 풀이란 풀은 전부 타버렸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지구는 하루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록이었던 곳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언론은 사상 초유의 대기 현상, 소행성 파편에 의한 복합 재난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린다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째 나팔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울 외곽의 한 폐건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칩을 거부한 뒤 아파트에서 쫓겨나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붉어지는 것을 봤고 건물 밖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린 채 수진의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번째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째보다 낮고 긴 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대서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나사는 소행성 파편이라 발표했지만 그 크기와 낙하 방식은 자연적 소행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대서양의 3분의 1이 피처럼 붉게 변했고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 해안가로 떠밀려왔고
그 해역을 지나던 선박의 3분의 1이 침몰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를 잇는 해상 물류가 마비됐고 어업이 붕괴되면서 식량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34년 9월 세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횃불처럼 빛나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었습니다. 쓴쑥이라 이름 붙은 이 별은 강과 샘에 떨어졌는데 라인강, 다뉴브강, 겐지스강, 나일강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하천의 3분의 1이 오염되었습니다. 물이 쓴쑥처럼 써졌고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수만 명이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했고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각국에서 벌어졌습니다. 11월 네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낮 시간이 3분의 1만큼 줄어들었고 밤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적도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이 관측되었고 유럽과 북미에서는 한낮에도 황혼처럼 어두웠습니다. 네 번의 나팔, 불과 반년 사이에 지구의 식생이, 바다가, 강이, 하늘이 3분의 1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준혁은 그 반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칩이 없으니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살 수 없었고 버스를 탈 수 없었고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PTI로 분류된 그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공고가 거리 곳곳에 전광판에 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울 외곽의 폐건물과 지하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을 전전했습니다. 먹을 것은 쓰레기통에서 찾거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비공식 모임에서 나눠받았습니다. 칩을 거부한 사람들이 서울에만 수천 명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는 휴거 때 남겨진 목사들과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폐건물 지하실에 모여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구석에 앉아 듣기만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미리 말해둔 것들이 정확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준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수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버텨왔던 자존심, 그것이 나팔이 울릴 때마다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폐건물 지하실에서 한 목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준혁은 그 구절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였습니다. 한 달 전에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문장이 오늘의 뉴스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난생 처음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고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기도라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진이가 믿던 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거나 음성이 들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고 지하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가슴 한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34년 12월 5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이전 4번과는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길고 낮은 울림 뒤에 땅속에서 올라오듯이 진동이 뒤따랐습니다. 나팔이 멈추자마자 전 세계 곳곳에서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틈새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고 그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해와 대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메뚜기 같다고 보도되었지만 메뚜기는 아니었습니다. 크기는 주먹만 했고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형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갈처럼 꼬리에 독침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구름처럼 퍼져나가며 사람들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쏘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진통제도 효과가 없었고 고통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원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극약을 먹어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음이 그들을 피했습니다. 5달 동안 이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존재들이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가진 자들, 즉 14만 4천 명은 이 고통에서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메뚜기 같은 것들이 이들 앞에서는 방향을 틀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폐건물 안으로 밀려들었을 때 준혁 옆에 있던 사람 2명이 쓰러져 비명을 질렀지만 준혁에게는 한 마리도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14만 4천 명의 인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칩을 거부한 것이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 양옆에서 사람들이 고통으로 몸을 비틀고 있는데 자신은 멀쩡하다는 것, 그것만이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자기 양옆에서 사람들이 고통으로 몸을 비틀고 있는데 자신은 멀쩡하다는 것, 자격이 없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준혁은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5달간의 고통이 끝나갈 무렵 6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2035년 여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팔 소리에 사람의 비명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브라데강 유역에서 결박되어 있던 내 존재가 풀려났다고 나중에 신학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유브라데강 일대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억의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숫자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병력이 합쳐진 연합군이 서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시의 통합정부에 반발하는 세력이 마침내 무력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화학무기와 열압력탄과 정체불명의 신무기가 동원되었고 전선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미 4분의 1이 죽은 뒤에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또 죽은 겁니다. 지구의 인구는 2026년 기준 약 82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준혁은 그 전쟁을 서울에서 겪었습니다. 한반도의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지만 물류가 완전히 끊기면서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칩을 가진 사람들도 배급이 줄어들어 거리에서 쓰러지기 시작했고 칩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굶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혁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하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칩을 거부한 기독교인들이 서울 곳곳에 비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식량을 나누고 숨을 곳을 제공하고 다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휴거 때 남겨졌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목사는 휴거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매일 통회하면서도 남겨진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일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남겨진 겁니까? 목사인데. 목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었으니까요.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남겨진 겁니다. 준혁은 그 대답이 자기 이야기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준혁은 매일 밤 수진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진이 밑줄 친 구절들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순서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박과 불, 바다가 피로 변함, 강물이 써짐, 해가 어두워짐, 무적행에서 나온 메뚜기, 유브라데의 전쟁, 순서까지 정확했습니다. 수진이 이 구절들의 밑줄을 그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지 준혁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남편에게 남기는 마지막 경고. 당신이 이것을 보게 될 때는 이미 늦었겠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박준혁은 그 해여름 폐건물 지하실에서 두 번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울면서였습니다. 하나님,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전부 다 맞았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매주 교회 가자고 할 때, 성경 읽어보라고 할 때 한 번만 들어줬으면 됐는데 한 번만요. 콘크리트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늦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됩니까? 지하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터지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기를 집어삼키는 것을 준혁은 막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목사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의 도둑도 마지막에 받아주셨습니다. 늦은 적 없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준혁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2035년 가을이었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러온 전쟁의 잔해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유브라데강 유역에서 시작된 전투는 넉 달 만에 끝났지만 결과는 숫자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2026년에 82억이었던 세계 인구는 이제 30억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6번의 나팔 심판이 차례로 인류를 깎아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은 앞에 6과 달랐습니다. 2035년 11월의 어느 날 하늘 전체가 울렸습니다. 앞선 나팔들이 재앙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면 이번 소리는 달랐습니다. 낮고 깊으면서도 장엄한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하나의 악기가 된 것처럼 그 소리는 대기를 타고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30초쯤 이어졌을까요? 소리가 멈추자 하늘 한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황금빛이 쏟아져 내렸고 그 빛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의 윤곽이 얼뜻 보였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위성 중계 화면에 접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건축물과도 달랐습니다. 빛 자체가 기둥이 되고 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으로 된 상자의 형태가 어렴풋이 빛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성전이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다시 닫혔고 곧이어 번개와 천둥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우박이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서울 외곽 폐공장 지하에 숨어있던 박준혁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고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하교회 식구 7명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닥에 엎구렸습니다. 준혁도 엎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진의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노트에 적혀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일 거야. 그때부터가 진짜 심판이야.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진 것은 2035년 12월이었습니다. 로시 통합정부의 칩 관리 시스템은 전쟁 이후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살아남은 사람 중 칩을 받은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칩 없이는 식량 배급도, 정수된 물도,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시의 얼굴이 새겨진 홀로그램 동상은 여전히 서울 광화문,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숙이지 않으면 칩이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칩을 받은 사람들의 피부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등이었습니다. 생체 칩이 이식된 오른손 주변으로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반점은 종기로 변했습니다. 고름이 차고 만지면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사흘째 되자 종기는 팔을 파고 올라갔고
이마에 칩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 전체에 궤양이 번졌습니다. 병원은 이미 전쟁으로 기능을 잃은 상태였고 남아있는 의료진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스테로이드도 어떤 치료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증상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만 걸렸습니다. 칩을 거부한 사람, 지하에 숨어 사는 기독교인,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인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2034년 4월, 그가 칩을 거부한 날부터 그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이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손등에는 종기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맞았어.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036년 1월, 두 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바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납할 때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였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지구의 모든 바다가 하룻밤 사이에 건붉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위성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컴퓨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로 나가본 사람들은 즉시 알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진한 핏빛 액체가 모래사장을 적셨습니다.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피의 냄새, 철과 부패가 섞인 악취가 해안선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고래의 사체가 해안으로 밀려왔고 물고기떼의 시체가 수면을 덮었습니다. 해양 물류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원양어업 국가들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소멸했습니다. 소금 생산이 멈추었고 해수 담수화 시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2036년 2월, 세 번째 대접은 육지의 물을 공격했습니다.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한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서울 시민들이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한강이 붉었습니다. 수돗물을 틀면 붉은 물이 나왔습니다. 정수시설의 필터가 막혔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인력이 부족한 수도공사에서는 복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는 빗물을 모아 끓여 마셨습니다. 준혁은 매일 아침 폐건물 옥상에 올라가 플라스틱 통을 펼쳤습니다. 빗물마저 붉은 빛을 띠는 날이 있었지만 끓이고 가라앉히면 마실 수는 있었습니다. 하루 한 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8명이 버텼습니다. 2036년 봄, 네 번째 대접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태양이 미쳤습니다. 네 번째 납할 때 태양빛의 3분의 1이 사라졌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이 과도하게 밝아졌습니다.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적도 근처 국가들은 낮 기온이 섭씨 65도를 넘겼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았습니다. 고무 신발이 도로에 달라붙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야외에 10분 이상 서 있는 것만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서울도 5월에 낮 기온 52도를 기록했습니다. 에어컨은 이미 전력난으로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실과 지하철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종기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열까지 더해지자 의식을 잃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로시 통합정부의 뉴스 채널은 태양 활동의 이상 주기라고 발표했고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기를 긁으면서도 고름을 닦아내면서도 로시의 홀로그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지하에서 수진의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여백에 수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종기가 오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태양이 사람을 태울 거야. 4가지가 연달아 올 거야.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모독하지 회개하지는 않을 거야.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르길 바랍니다. 준혁은 그 문장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36년 여름, 5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곳을 겨냥했습니다. 로시 통합정부의 심장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통합정보본부, 뉴욕의 UNI 중앙은행, 제네바의 국제안보위원회 청사,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 한낮에도 빛이 지면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이 도시 위에 덮인 것처럼 빛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로마의 거리에서는 낮 12시에 자동차 전조등을 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이트 불빛도 3미터 앞까지밖에 닿지 않았습니다. 손전등도 형광등도 LED 조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빛이 공기 중에서 흡수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종기가 다시 터졌습니다. 첫 번째 대접 때 생겼던 궤양이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 깊은 고름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혀를 때물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로마 시내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 상당수가 혀에 깊은 치아 자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다 혀를 깨문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로시 통합정부의 모든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위성 신호가 끊겼습니다. UNI 결제망이 다운되었습니다. 칩을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칩을 거부한 사람도 살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미 그 삶에 익숙했습니다. 서울에는 어둠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즉 로시의 권력이 집중된 곳만을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준혁이 숨어있는 폐공장 지하에서도 남아있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단편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마 전역에 원인 불명의 암흑현상 발생, 주민들 극심한 피부궤양 호소. 지하교회 목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섯째 대접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부어진 겁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목사는 잠시 성경을 펼쳤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전쟁이 옵니다. 마지막 전쟁이요. 2036년 가을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습니다. 중동의 젖줄이라 불리던 그 강이 하룻밤 사이에 진흙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강폭 수백 미터에 걸쳐 물이 사라졌고 강변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텅 빈 강바닥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이후 유브라데 전쟁에서 패한 동방 국가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이번에는 로시의 통합정부에 남아있던 세력까지 합류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남은 군사력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깃도 평야, 성경이 아마겟돈이라 부르는 장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적이었던 세력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로시를 따르는 유럽연합군, 동방의 연합군, 남방의 잔존 세력. 이념도 이익도 전략도 달랐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날의 전쟁에 모이게 한다고. 군대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인구가 30억 이하로 줄어든 세계에서 무기를 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탱크, 전투기, 미사일, 그리고 맨손.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2036년 겨울,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되었다. 단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지구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의 울림과는 또 달랐습니다. 나팔은 선언이었다면 이것은 마침표였습니다. 더 이상의 경고도 유예도 기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직후 지구가 갈라졌습니다.
역사상 기록된 어떤 지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륙판이 흔들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종이처럼 접혔습니다. 도로가 갈라졌습니다. 산이 움직였습니다. 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렸습니다. 보통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의 무게가 약 30kg에서 60kg. 하늘에서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동차가 납작해졌습니다. 건물 지붕이 뚫렸습니다. 사람이 맞으면 즉사했습니다. 아무런 대피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과 우박 속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로시가 건설한 세계 통합체제의 상징이었던 도시들이 1시간 만에 붕괴했습니다. 로마의 통합정부 청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뉴욕의 금융중심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토쿄, 세계의 경제와 권력이 집중되었던 모든 도시가 한꺼번에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1시간 만에 그 큰 부가 망하였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던 항구들이 침묵했습니다. 상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팔던 금과 은, 보석과 진주, 가는 배와 자주색 옷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고 파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죽고 강이 피가 되고 땅이 갈라진 세계에서 경제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지진으로 한강다리 여러 개가 끊어졌고 강남 일대 고층 건물 상당수가 기울거나 붕괴했습니다. 우박이 지나간 자리에는 차량 잔해와 콘크리트 파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혁과 지하교회 식구들은 폐공장 지하 3층 깊이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지진이 멈추고 우박이 그친 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뒤섞인 아기 아래로 무너진 건물들의 윤곽만 보였습니다. 목사가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이 다음은 뭡니까? 목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먼지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겟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십니다. 2037년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새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력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UNI 시스템이 붕괴한 뒤 전자시계는 멈추었고 위성시간 동기화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숨었습니다. 아직 태양이 뜨는 지역에서는요. 5번째 대접의 어둠은 로마를 중심으로 여전히 거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무기또 평야에 군대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이 넓은 평화는 고대부터 전쟁터였습니다. 수천 년 전 바락과 드보라가 싸웠고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그곳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 뒤 동방에서 올라온 군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잔존 병력이었습니다. 장갑차와 자주포가 마른 강바닥을 건너왔고 보병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행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로시의 유럽 연합군이 지중해 연안에서 북상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서 올라온 부대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군복, 서로 다른 이유, 하지만 모두가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아드리안 로시는 로마의 어둠을 뚫고 나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5번째 대접이 남긴 종기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마르코 발렌티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발렌티는 로시를 가리키며 모인 군대에게 외쳤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이다. 이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자. 군대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기또 평야를 메운 수백만의 병사가 무기를 들었습니다. 탱크의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이륙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자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2037년 그날의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증언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자체가, 대기권이, 우주와 지상을 나누는 그 경계가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양빛과는 달랐습니다. 태양은 눈을 찌르지만 이 빛은 눈을 뜨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무기또 평야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병사들의 얼굴 위 땀방울 하나하나가 보일 만큼 밝았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 100마를 탄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닿는 곳마다 거짓이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이 여러 개 겹쳐져 있었습니다. 지상의 어떤 왕관과도 달랐습니다. 로시가 쓰던 권력의 상징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뒤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군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100마를 탄 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군대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칼도 창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무기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100마 탄 자의 입에서 검이 나왔습니다. 물리적인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기또 평야를 덮었습니다. 전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로시의 군대가 하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공 미사일이 수백 발 올라갔습니다. 전투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탱크가 포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빛에 닿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녹거나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졌습니다. 전투기는 엔진이 꺼진 채 활강하다 추락했습니다. 포탄은 발사된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100마 탄 자의 입에서 나온 검, 그 말씀이 평야를 스쳤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총상도 외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의 동시에. 무기또 평야가 시체로 덮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피가 말의 굴레에까지 닿았습니다. 평야 전체가 붉었습니다. 300km에 걸쳐 피가 흘렀습니다. 하늘에서는 새 떼가 모여들었습니다. 독수리, 까마귀, 솔개, 수만 마리의 새가 평야 위를 선회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부른 그 장면이었습니다.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강한 자들의 고기, 말과 탄 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천사가 선언한 바로 그 광경이었습니다. 아드리안 로시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100마 탄 자의 눈이 로시를 향했을 때 로시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옆에 마르코 발렌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짐승과 거짓 기적으로 수십억을 속인 거짓 선지자, 둘은 산채로 잡혔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독재자도 어떤 전쟁 범죄자도 받지 않은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용을 잡았습니다. 옛 뱀, 마귀, 사탄이라 불리는 존재를. 그것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자물쇠를 채우고 그 위에 인을 쳤습니다. 1000년 동안. 무기또 평야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피와 먼지와 연기의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위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서울의 폐공장 지하에서 박준혁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노트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수진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보, 모든 심판이 끝나면 그분이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당신이 이 노트를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분의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준혁은 그 문장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펜으로 눌러 쓴 수진의 글씨체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둥글둥글한 글씨, 항상 조금 비뚤어지던 받침, 하은이 이름 옆에 그려진 작은 하트.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 지하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먼 곳에서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합창 같기도 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무기토 평야에는 바람만 남았습니다. 수백만 구의 시체 위로 새떼가 선회하고 있었고 피에 젖은 흙 위로 먼지가 일었습니다. 탱크는 엔진이 꺼진 채 멈추어 있었고 전투기 잔해가 평야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고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드리안 로시와 마르코 발렌티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를 만들고 수십억 인류에게 강제한 자의 끝말이었습니다. 사탄은 결박되었습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묶어 깊은 곳에 던지고 인을 찍었습니다. 1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속여온 그 존재가 이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기토의 전투가 끝난 직후부터 지구 전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건불걷던 해수가 하루에 걸쳐 본래의 푸른빛을 되찾았습니다. 해안가에 쌓여있던 해양 생물의 사체가 조류에 쓸려 나갔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작은 물고기 떼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강의 물이 맑아졌습니다. 수돗물에서 더 이상 붉은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섭씨 50도를 넘기던 살인적 열기가 사라지고 서울의 기온이 계절에 맞는 선선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나팔 때 3분의 1이 사라졌던 빛도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다시 보였습니다. 3년 넘게 보이지 않던 별이. 준혁은 폐공장 지상으로 올라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던 것, 수진이 베란다에서 하은이를 안고 별을 가리키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저 별 이름이 뭐야? 글쎄,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는 아는데, 엄마가 알려줬어. 그때 준혁은 웃기만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별 이름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 별의 이름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하은이에게 뭐라고 알려주었는지 그것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목숨을 잃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첫째 부활이었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칩을 거부하다 처형된 사람들, 지하교회에서 붙잡혀 끌려간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증인들 가운데 순교한 이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지하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살아남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PTI 단속에 잡힌 김 집사. 우박이 쏟아지던 날 다른 사람을 밀어 지하로 먼저 들어보내고 자신은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목사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그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말을 잃었습니다. 목사님, 살아계신 겁니까? 목사는 웃었습니다. 종기 자국도 상처도 지난 3년간의 피폐함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혁 형제, 고생 많았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수진이와 하은이는요? 목사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휴거로 올라간 성도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들도 함께 온 겁니다. 준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찾으러 가봅시다. 서울은 폐허였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걸물 사이로 풀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도로 틈새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걸었습니다. 목사와 함께 폐공장을 나와 마포구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곳은 돌아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넘었습니다. 1시간을 걷고 2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건물 절반이 기울어져 있었고 유리창은 모두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입구의 놀이터, 하은이가 항상 뛰어놀던 그 놀이터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멈추었습니다. 키가 작은 여자아이가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7살의 얼굴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은이는 사라진 그날 새벽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2030년 3월 12일 자문만 남기고 사라졌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은이의 몸에는 7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다르게 흐른 것 같았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준혁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준혁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목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3년이 아니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2030년 3월부터 2037년까지 7년 동안 이 순간만을 향해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7년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2030년 3월 11일 밤 하은이를 재우고 서재에서 성경을 읽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평온했습니다. 수진이 준혁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수진아, 노트 읽었어? 다 읽었어. 마지막 페이지도? 그래, 네가 쓴 거 다 맞았어. 전부 다. 수진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알아.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거 알아. 하은이가 두 사람 사이에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아빠 많이 기다렸어. 엄마도 많이 기다렸어. 준혁은 두 팔로 아내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단지 앞 갈라진 놀이터 바닥 위에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놀이터 옆에 죽어있던 벚나무에서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모든 눈물이 닦였습니다. 사망이 없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박준혁은 더 이상 남겨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2030년 3월 12일 그는 남겨졌습니다. 아내와 딸이 사라진 빈 아파트에서 잠옷 위에 놓인 이불 속에서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걸었습니다. 전쟁을 지나고 기근을 지나고 전염병을 지나고 나팔 심판을 지나고 대접 심판을 지나고 아마겟돈을 지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집을, 이름을, 안전을. 하지만 그 길 위에서 그는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읽던 그 책에 적힌 것.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던 그 이름. 그것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남긴 갈색 가죽 노트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말의 봉인, 순교자의 부르짖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던 그날, 그리고 나팔과 대접, 우박과 불, 피의 바다, 쓴숙의 별, 메뚜기, 유브라데 전쟁, 종기, 어둠, 아마겟돈, 그리고 백마를 탄 자의 재림. 수진이 둥글둥글한 글씨로 하나하나 적어두었던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 문장은 이루어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는 사라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다시는 남겨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놀이터의 벚나무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수진의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준혁은 한 발 뒤에서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